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생각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본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이젠 우리는 끝장났어.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끌려왔겠지.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선민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버림받았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읽을 줄 몰랐어요. 그들을 향하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도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고생하도록 만들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생을 통해서, 그 고난의 환경들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도 회복되어지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것은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선민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너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복을 차버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들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현실이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순전히 우리에게 막 재앙을 내리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잘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 후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후반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선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징계하십니까? 왜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왜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운을 맛보며 그들이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됐습니까? 그들이 거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회개해야만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의 손길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안락한 죄악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미래가 없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은 매를 맞았어도, 당장은 고난을 당해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힘든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들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알턴니를 빼는 거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를 뺀다, 그렇지 않아도 알턴니를 갖다 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알턴니를 빼버려야만 그날 밤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 당장은 여러분 주사 맞는 게 아파요. 당장은 알턴니 빼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만 그 다음에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당장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되어진다면은요, 채찍을 맞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 과정 속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제목이었죠.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의 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무슨 선교지에 그들이 자원해서 선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선교하러 나갔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고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포로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워서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친절하게 응답해 줄 것이며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포로 중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답답할 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잘못된 버릇 고쳐야 되겠다, 이 거짓말하는 버릇 고쳐야 되겠다, 이거 말 안 들고 불순종하는 버릇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매를 맞아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아프다고 막 힘겨워할 때 그 다음에 생각이 슥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거 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를 대는지 모르겠지만은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아프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안 됐어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 그래요. 자녀를 다루다 보면 잘못할 땐 매를 대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때리고 나면은 또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매를 한 번도 안 대보신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선민들인데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대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들고 고달픈 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노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친절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허물이 많아서, 난 죄가 많아서, 나는 기도 생활을 그동안 별로 하지 않아서 설마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찾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대개 부모에게 호도에게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참으로 일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나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겪게 될 때, 뜻하지 않았던 시험거리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낭패를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별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할수록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때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소 기도 생활을 잘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별로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습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면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히 만나 주신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너무나도 힘겹게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뭐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이야, 하나님이 이 머나먼 곳, 이곳 바벨론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유대 땅에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오늘 여기도 살아계시어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너희들 만나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찾기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끝나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힘이 들지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에 선민들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고의 약속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 땅, 꿈에 그리는 고향 땅,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부터 있을 동안에 여러분 오랜 꿈이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하고도 확고합니다. 정확한 기간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70년이 차면 너희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하신대요.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 돌아가는 분위기나 상황이 어떠한지를 내가 고려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떠밀려서 모든 걸 결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여러분 주관자가 되십니다.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내 말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매사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이젠 내 생각만 앞세우지 맙시다. 내 판단 가지고만 결정하지 맙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힘으로 갖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모셔보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지혜서가 있지요. 잠언이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다르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갖다 하는데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의논도 안 해보고 미리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얘기를 꺼내지도 아니하고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손대가면서 결정을 해서 끝내버리면은
위에 어른들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집안의 어른들도 무시하면 안 되거늘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 고독한 독재자지요. 여러분, 그런 고독한 독재자가 되지 마세요. 고독한 군왕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경영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경영을 펼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사야 48장 17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그렇게 이끄신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면 절대로 우리의 장래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계획과 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장래를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부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각하시되 재앙을 내리실 것, 벌을 내리실 것, 이것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런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장래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길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독한 인생 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